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제자를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다 드리기는 어렵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자,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너희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냐 하면 근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삶은 근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만 살아도 그 삶에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초청을 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삶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수고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잠깐 나를 만족해 주는 것 같아도 그것들이 다시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든지 우리들의 삶에 이 유한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자, 남자와 여자가 방금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이제 한 1년쯤 됐을까? 아니면 1년이 안 됐을까? 한 신혼쯤 된 거죠. 신혼쯤 됐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이제 새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집을, 좋은 곳을 내가 준비해서 올게. 기다려. 그리고 이 젊은 새 신랑이 떠나는 거죠. 이 새 신랑이 떠난 다음에 이 새 신부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그 신랑이 떠나자마자 몇 평짜리일까? 몇 평짜리? 브랜드는 뭘까? 자이? 레미야? 아니면 뭐 더 좋은 필라? 여러분, 그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선명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내 신랑이 가서 날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해 준다라는 그 자체, 그리고 나중에 내 신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내 신랑이 자신의 그런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룰 것에 대한 어떤 신랑에 대한 기대만큼의 그 처소에 대한 기대.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구글 설문을 돌렸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쭉 했어요. 단어들을 쭉 보면 사랑, 영원, 헤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는 곳, 그리고 종종 나오는 천국에 대한 대답입니다.
심심한 곳, 천국이 심심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영원히 예배 드리는 것.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죠.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잔치집,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좋은 곳, 행복한 곳, 고통이 없는 곳, 이런 등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써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 직전까지 막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빼고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일단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됐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한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이해가 내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해와 같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저자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잖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베드로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소 근심하며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면들은 없습니까? 근심스럽지 않습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가진 능력과 또한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보다 우리가 거쳐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나 크기들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다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정신이라면 여러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제정신이라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대로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요한은 그의 남은 평생 가운데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의 인생들을 다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특별한 인간이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갈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이 보여주신 것,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그 남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지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남은 평생에 태어나기를 지하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도 못 보고 죽을 때 카타콤에서 죽었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인간으로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에 관한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일화가 몇몇 책에 같이 나오더라고요. 이 여자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수영을 잘하겠죠. 잘하는데 영국 해협을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이렇게 왕복했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34살 1952년 되는 해에 이 여자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무슨 목표를 세우냐면 제가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이 캘리포니아 앞에 보면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본토까지 거리가 한 45km 되는데 이제 거기를 여성 최초로 수영으로만 횡단하는 그 도전을 34살에 하게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첫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1952년 7월에 첫 도전을 하는데 그날 굉장히 안개가 많이 끼고 그리고 좀 추운 날이었어요. 15시간 동안 수영을 했습니다. 15시간. 여러분 15시간 동안 어떻게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옆에 있던 그 배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 가운데 이 여인이 이 체두익이 처하게 됩니다. 체두익이 자기 옆에 배에 타고 있던 엄마한테 엄마 나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못하겠다. 근데 엄마가 야 우리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해보자. 나 엄마 도저히 못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포기해서 배에 올라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보니까 자기가 포기한 지점에서 도착해야 될 해변까지 한 반마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체두익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제가 해변을 볼 수만 있었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게 보이는 것은 안개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책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한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지성 씨가 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오던데 2개월 후에 52년 9월에 체두익이 다시 동일한 코스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책의 말로는 체두익이 이렇게 했대요. 캘리포니아 본토 자기가 도착할 지점을 가서 본 거예요. 내가 올 곳이 여기구나. 잘 보고 온 거야. 그리고 다시 섬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날 안개가 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체두익은 눈앞에 나와 있는 안개를 본 게 아니라 뭘 보인 거야? 이 안개 뒤에 있는 저곳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보면서 가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실패했던 사람이 2개월 만에 무슨 약을 먹었겠어요? 그쵸? 오늘날 같았으면 무슨 약이라도 도핑 테스트도 없으니까 무슨 약이라도 먹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자들보다 2시간 빠른 기록으로 그 해협에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지금 여러분들과 갖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저와의 아니면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과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지금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꿈꾸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오늘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힘차게 바다의 그 안개 속에서 그 차가운 바다 가운데서 힘차게 여경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바라보라, 보라,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향하여 가노라? 표대라고 얘기합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이면 좋게요. 저는 구원받은 것만은 좋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좋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이면에 이것을 넘어서 저 끝에 있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천국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의 구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뭐죠? 하늘. 지는 뭐죠? 땅. 그리고 2장 8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어떤 의도를 주시는 거죠.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에 계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사람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28절에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먼저 주셨어요? 뭘 먼저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혼의 복? 마음의 복? 아니면 육신의 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인격적인 복이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복이에요. 모든 복. 육신의 복, 마음의 복, 지성의 복, 의지의 복, 모든 복. 풍성하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뭘 하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관리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만 어쨌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인간의 역할은 뭐에 있어요?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게 이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옛날 용어로 하면 권위자의 역할이죠. 결국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에서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왕이 왕. 여러분, 성경의 사람에 대해서 왕 노릇한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림입니다. 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3장 23절과 24절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역할들을 할 수 없도록 밀려나 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성경이 뭐죠?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지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역할을 하시고 정말 온전하게 만드셨던 그 천지가 있다면, 마지막에 그것과 딱 합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이야기면 마지막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겠어요? 하늘과 땅에 관한 이야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여러분,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영어 성경 이걸 패스 어웨이, 지나간다,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냥 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인간에게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처음 창조나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노릇하는 거? 막노릇하는 거. 그런지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읽혀보면 읽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읽히도록 하고 뒷부분은 웬만한 것들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언어지만 이것이 물질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물리적인 부활체에 관한 새로운 세계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체가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그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이게 어디 있었던 거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천국에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일합니다. 천국 가면 일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영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간에는 우리의 영이 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임하면 우리가 거기서 일해야 돼요. 무슨 일해요? 못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막노릇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의 삶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히 시작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새롭게 된대요. 여러분, 이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천국을 완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인간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어디의 삶입니까?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삶이 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삶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존재가 천국에서 되는 거고, 진짜 일들이 천국에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바로 이 약속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너무 궁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분명히 뭔가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 같은데 인생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심지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이게 무의미해요. 여러분 삶의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의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의 고귀함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 안에서 함께 죽었던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줬는지 모르겠지만 좋네요.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귀한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의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영광. 천국은 어떤 곳일까?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예수님께서 만드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만드신 그 영광이 어떤 곳일까?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현재의 천국. 현재 천국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즐거워하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도 천국이에요. 이게 다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간 천국이 있어요. 중간 천국이 뭐냐면 땅과 어디 사이의 중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가는 천국. 여러분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임하기 전까지 머무는 천국. 그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모세가 거기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한두 명이요? 한 증인. 지금 그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은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천국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그곳에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에서 뭐 하는 천국? 왕 노릇하는 천국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건 맞아요. 그것도 지금 실제 하는 곳입니다. 실제 하는 곳이. 하지만 그것이 천국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완전한 모습은 뭐예요? 계시록 22장에서 얘기하고 21장에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완전히 와서 이것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천국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구하고 오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간대요? 아니면 데리고 오신대요? 어디로 데리고 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새로워지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 그대로, 성 그대로. 안경은 안 낄 거라고 봅니다. 안경은 분명히 안 낄 거라고. 장애가 있었던 분들은 그 장애에서 온전히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 그럼 전 제 얼굴로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여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개성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난 키는 좀 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 태희야, 너랑 나랑 키가 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천국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장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성도로 가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왔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입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한 성, 지역, 하늘, 땅.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논의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명히 구체적인 사실들이 우리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엔 어떤 음악이 흐를까요? 그레고리안 성가처럼 우우우 뭐 이런 음악, 7도 음악 뭐 이런 거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핍박받는 자들, 고난받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여러분, 기뻐서 이렇게 뛰어놀아 본 적 있어요? 어릴 때 빼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뭐함이라? 큼이라. 여러분, 천국의 삶은 놀랍도록 기쁜 삶이에요. 놀랍도록 기쁜 삶이에요. 지금 이 땅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분명히 이 땅의 삶과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이 땅의 삶과 연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 그건 바로 너희들이 천국에서 누릴 것에 관한 예고편이다. 무슨 편? 예고편. 아주 작은 시식당. 너희들이 여기서 맛보는 것. 내 안에 그것들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모든 것들이 다시 풀어지고 다시 새로워지는 가운데 다시 온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여잡으려고 해도 이 세상은 우리를 밀어냅니다. 이 세상이 완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덧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타콤에 보면, 저도 갔다 와봤지만 그 글자들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카타콤의 비문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이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봐요. 알렉산더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는 영원한 집으로 옮겨졌다. 우리도 그 집으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면, 그리스도가 그 중심 되신. 목사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주변적이고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영광을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 하우스라고 얘기하고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것은 룸스라고 해서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집은 단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는 방이 몇 개요? 3칸짜리 4칸짜리 방이 많다. 난 너희가 이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소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천국의 그 아름다움과 부요함들을 주님 안에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천국의 삶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목사님, 저희가 너무 그 천국의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들을,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영국의 왕실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합시다. 가서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고 왔다고 합시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궁전이 막 이렇고 이렇더라. 야, 그 근위병들 진짜 막 그렇더라.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눈도 하나 꿈쩍 안 하지 않더라. 영국 근위병들 유명하잖아요. 근위병들 놀려먹는 영상 봤잖아요. 근데 진짜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왕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감이 잘 안 오는지 그걸 바꿔버리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님, 그걸 제가 이해하기는 연예 기획사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에요? 아, 제가 연예 기획사를 갔는데 연예 기획사 가서 아이돌을 만났더니 연예 기획사에 다른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이돌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 아, 제가 마음에 귀에 딱 와닿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던데. 어쨌든 여러분, 천국은 주님 그 자체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최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왔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요. 자신의 온전한 삶을 이곳에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이것들만 찾아보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내일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말씀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땅의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천국의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존재의 목적을 이 세상에 국한 것으로 두지 말고, 여러분들 3, 40년만 지나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세요. 믿습니까? 믿으시라고 제발. 믿으세요. 지금 예쁘시지만 여러분, 제 나이만 돼도 저렇게 예쁜 아이들도 좀 있으면 나처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장수교구 어르신들처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슬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누구한테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뭐 안 되면 어떡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붙잡고 있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뜻과 계획들이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들의 삶의 진짜 이야기, 진짜 신분, 우리가 정말 진짜 해야 될 일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 땅은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영적인 이따 치고
그냥 안 죽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철저하게 회복된 관계, 회복된 몸, 회복된 세상, 회복된 삶이 있는 곳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천국에 최적화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위한 트레이닝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훈련소고, 여기는 준비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기대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삶에서 매일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말도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먼저 그분의 역사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보이지 않는 나의 어둠 속에 믿음의 등불을 밝혀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장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뭐가 있다고요? 삶이 있다고요.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의 삶, 생생의 삶, 기쁨의 삶. 여러분, 그 삶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삶을 바라보면 때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삶은 빛과 꽃 그리고 하늘의 노래와 함께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헬렌 켈러가 정확히 봤어요. 아,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두 번째 선물인 성령에 관해서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는 것들, 안개와 같은 그 일들 때문에 지치고 그리고 당황스럽고 고민도 많겠지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 삶 너머에 있는 천국의 삶의 초점과 생각의 초점과 신앙의 초점을 주목하는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